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180장이에요.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꼭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불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 2절 3절 한번 도와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죠. 284장이에요.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태연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쁜 잠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 3절 한번 도와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멍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집회가 다가오죠. 말씀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한 해 동안도 전도대상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삼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크신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노니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 위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이 시간도 믿고 구하는 기도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구하는 기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말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세대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이 시대말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언제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야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영을 만났을 때에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너희는 시험을 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야말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 잘 지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사온데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빛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지역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갈 길 몰라 헤매이며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장중의 손에 이 교회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은사를 가지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인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올해 우리 가정 식구들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할지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 꼭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주님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꼭 함께 하셔서 다친 분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말씀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최경은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목사님 말씀의 으로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이요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에 하나님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은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맞밭들을 잘 기경해 주셔서 돌같은 악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옥토바토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 파송하신 줄로 믿사오니 사역자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치고 회개가 오직게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교회들 많으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서 부풀은 교회와 민넘남 교회 특별히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귀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통하여서 스팅족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베트남 사회 신앙의 영향력을 지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게 하시고 스팅족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팔들 되어지게 하소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사회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로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한 명 영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올 한도 가기 전에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 생각날 때 중보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저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들을 잘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게 하시고 반드시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 믿을 마음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영혼 그 가정 꼭 예수 믿어야 되겠사오니 다친 분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들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으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복음 전해주시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현재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각 지역으로 선교사님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 특별히 영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 회개하게 하시고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며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북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평화스럽게 꼭 통일시켜 주셔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쟁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 자, 한 절 우리 합독을 하죠.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령의 상징 6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 선생님은 건강 회복했어요? 이정훈 권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우리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그 성령님의 상징 6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보셨듯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성령의 상징이 어떤 것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으시죠?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요 오순절 모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그런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임을 갖죠. 오순절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가 그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만 있던 방이 아니라 그 집 전체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건이 또 하나 남아 있죠. 성령 받은 그 성도들에게 신비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던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말을 이제 알아들었던 거죠. 오늘날과 같이 외국어에 대한 통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대충 들어보면 이게 일본 말인지 중국 말인지 뭐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혹은 뭐 프랑스어인지 대충 구분이 되잖아요. 뭐 스페인어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자주 왕래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랬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당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외국어, 방언이죠. 그게 어떤 나라의 말들이었는지 보면은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개수를 세면은요 15개 나라가 나와요. 거기다 또 보게 되면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사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이런 것 따지면 적어도 15개 이상의 외국어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요,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눈여겨볼 부분. 방언, 즉 외국어를 말씀하시면서 유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오순절 사건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니 어떻게 유대가 방언 속에 들어가 있죠? 유대하면 아람어일 텐데, 아람어.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같이 유대 사람이면 아람어를 다 했겠고, 아니면 로마가 다스렸을 테니까 라틴어, 아니면 아직까지 그 헬라의 영향이 남아있으니까 뭐 헬라어를 할 사람이 있든지 아마 그럴 정도였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넓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당연히 라틴어를 쓰죠. 근데 지역마다 여전히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각 지역마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그런 그 언어들이 사용됐어요.
공용어로는 이제 라틴어로 썼지만, 여하간 유대가 방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외국어로. 이게 무슨 일이죠?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요, 누가가 자기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수신자가 누구예요? 거기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걸 쓸 때 아마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출신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를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그 데오빌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람어는 외국어입니다. 아람어는 외국어. 그래서 아마 당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방언을 할 때에 유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당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말, 아람어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람어. 즉 아람어로 말하는 사람도요,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람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아람어로 말하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모국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겐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뭐 외국어를 했네, 안 했네, 뭐 누구는 할 줄 아네, 모르네, 이런 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어느 나라를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한때 이 방언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나 모르겠어요. 자국어인 아람어를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고, 로마, 라틴어를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고, 또 뭐 어디 지역의 언말을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다 그런 특별한 그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뭐 주눅에 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 있었던 일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모국어를 아는 아람어 하는 사람한테 안 내려 앉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모였던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요,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놓여 있는 그 일은 바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도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대 깡촌 출신들이요. 지역을 벗어나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 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각 나라 말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겐 아마 큰 용기가 됐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말을 하니까 용기를 얻는 거죠. 용기.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고 외국어를 이제 하게 됐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다른 한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거죠. 비웃고. 세술에 취했다. 이들 중에 이제 부정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술로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세술에 취했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 원어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이 세술로 번역은 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단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술은 최고급 포도주로 만든 술이라고 그래요. 최고급 포도주. 세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최고급 포도주,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술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봤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그 소리가.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셨죠? 술에 취해가지고 주정하는 건 좀 아니고,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까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떤 소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하기는 하는데 그 외국어가 쇠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은 어떤 소리라고 할까요? 억양이라고 할까요? 외국어는 외국어인데 술에 취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억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말꼬리가 좀 길죠. 그렇죠? 말꼬리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도 얘기하죠. 혀가 풀렸다고. 맞나요? 혀가 풀렸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아주 고요한 그런 그 말색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혀가 풀려서 그렇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혀가 풀려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혀가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취하려니까 혀가 풀려가지고 발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문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외국에 살다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전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자기들이 살던 곳에 말을
알아들었다는 그런 그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술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이지를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혹은 온전한 자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거룩함에 있어서 혹은 온전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 그런 것들을 결코 돕지 않습니다. 방해하죠. 심지어는 타락한 생활을 부추기는, 타락한 생활을 더하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 단언을 하십니다. 누구는 그래요? 술 취하지 않고 술을 즐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유혹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즐기려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려고 마시지. 제가 말씀드렸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물었습니다. 술을 드시는데 즐기려고 드세요? 취하려고 드세요? 웃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취하려고 마시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술을 즐긴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래요? 적당히 마신다. 적당히 마시면 된다고. 그 말인즉슨 적당히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가요? 적당히 마시겠다는 얘기는 적당히 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억양이 좀 더 부드러워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혹 예식을 위해서, 성만찬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이나 혹은 성경에서 허락되는 예를 보게 되면 치료를 위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허락되는 경우 이외에는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또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알코올에.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음악과 교회음악과 이제 있는 동기였는데 송만찬을 했는데 그 송만찬 포도점은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거 홀짝 마시고는 얼굴이 그냥 홍당무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 알코올에 약하다고 하나요?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얼굴이 그냥 막 새빨갛게 그냥 막 달아올라가지고 그런 경우를 하면은 입술만 대고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입술만 적시는 차원에서 끝나야지. 그거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또 이렇게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들은 약으로 쓰는 것도 어렵겠죠. 약으로 쓰는 경우들이 현대에도 간혹 얘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리스도인은 입에 술 대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는 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군요. 알코올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 우리 주변에 하도 흔해가지고 별 생각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알코올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
무슨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때로 성령님을 두고 이야기할 때 셋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